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말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부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두 번째 꿈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장차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붓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서슴없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후 요셉의 꿈 해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학식이 높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꿈 해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어서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관원장들의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요셉이 후에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내가 듣는 바로는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꿈을 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가 사흘 후에 전직을 회복하여 다시 바로를 섬길 것이라는 희망적인 해석을 해준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복직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반 형제들의 허물이나 자신을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의 허물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뿐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의 허물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수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행동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가 두고두고 원망하고 미워하거나 끝내 복수를 하고야 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가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온수를 온수로 갚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끝까지 복수한다면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 복수를 하게 돼요.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복수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라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용서를 보증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희망적인 해석과는 달리 두렵고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즉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인 이야기보다 그래도 거짓말로라도 좋게 해석을 주거나 돌려서 완곡하게 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찌 보면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꿈의 의미를 사실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거짓이나 왜곡됨도 없이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대비하여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의 시중을 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은 고난에서 벗어나자 옥중에서 자신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섬겼고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꿈 해석을 통해 자신이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기억하고 찾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향한 모든 우리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100년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